오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35절까지 다 저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7장 18절부터 35절까지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쭤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어깨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례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 천지간에 주를 아는 자가 몇이고 또 주를 경배하는 자가 몇입니까? 모든 이들이 자기 살겠다고 바둥거리고 내 가족 살리겠다고 염려를 하지만 이 세상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심정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마치 하늘에 모셔둔 신상처럼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도와주고 무조건 엎드리라고 강요하는 우상 섬기듯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은 아닌지 우리의 믿음이 좁쌀보다 작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기다려주시고 순간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 시간 세례 요한의 심정을 헤아리며 바쁘게 살지만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서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우리 자신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제 36년 동안 일본에 억압받으며 수없이 많은 수탈을 당할 때 어서 빨리 해방이 되기를 합수고대 했습니다. 6.25 전쟁을 치르고 근면 성실히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하면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우리 민족의 최고 소망은 무엇인가요? 통일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옛날 고구려와 고조선 때 만주벌판과 중원을 누리며 호령했듯이 이제 다시 저 드넓은 대륙을 향해 진출하여 그 땅을 밟으며 우리 민족의 기상을 드높일 그날을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이것이 꿈이 될지 현실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 소망을 품고 지금까지 우리 민족이 여기까지 왔듯이 기다림과 바램과 소망은 현실의 고된 삶을 극복하게 해주고 또 어려움을 이겨내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이들의 소망은 하나님의 창조 회복과 완성, 곧 영원토록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영원한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 눈앞에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까지도 영생을 누리는 바로 그 나라가 이 현실에 이루어지는 그날을 고대하며 사는 게 바로 예수 믿는 이들의 최고의 소망입니다. 죽어서 가는 저승은 영원히 가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혼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육신도 같이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저승과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 산다고요? 우리 죽은 다음에 나타나는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육신과 영혼이 함께 사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틀리죠.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는 겁니다. 왜? 그 나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사람 일평생 메시아를 기다리며 준비하라고 부름받아 태어난 이가 나옵니다. 대제사장의 아들, 바리새인 등 모든 좋은 조건을 다 내려놓고 오직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께 이끌려 광야로 나아가 고생스러운 삶을 살다가 기어이 자신의 기다림과 준비의 사명을 다한 선지자 바로 세례 요한의 심정과 삶을 더듬듯이 느끼며 이 땅에 사는 우리 각자의 삶의 이유와 목적과 의미를 한번 다시 깊이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온 유대 땅을 돌아다니며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자 온 유대 땅에 소문이 자자해졌습니다. 17절에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져 나가니라고 했듯이 갑자기 젊은 사람이 나타나 천국을 말하면서 회개하라고 하면서 죄를 고백하라고 하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자 온 나라가 그 사람 때문에 들끓게 되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제자들과 함께 기적과 치유 사역은 하지 않고 있었지만 예수님과 같이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고 천국을 준비하라고 말하면서 곧 메시아가 온다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차이점은 죄를 고치고 하나님 잘 믿으라고 하는 것은 같지만 기적을 일으키는 것과 메시아를 준비하라는 것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를 주고 회개하라고 외치며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고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라고 말하셨습니다. 왜? 자기가 메시아입니다.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장 19절이요. 시작.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이까 하라.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오실 메시아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며 준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준비시키는 일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문제는 바로 죄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는 말씀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았고 결국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왕을 의지했고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겼고 자기들 편한 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실 것이니 그 전에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죄는 무슨 죄입니까? 이재명처럼 나라를 팔아먹는 죄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죄는 나라를 팔아먹는 죄보다 하나님을 안 믿는 죄,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이걸 회개합니다. 왜? 이 죄가 가장 근본적인 죄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저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저런 짓들을 서슴없이 양심도 없이 행하는 것입니다. 소문을 들어보니 예수란 분이 놀라운 일을 벌리며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메시아이신가? 하고 제자들을 시켜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하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22절 하반부에 복음이 전파된다고 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된 소식이 뭡니까? 구원을 주는 소리, 즉 죄를 사해주고 영생을 얻게 해준다는 기쁨의 소리입니다. 즉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영생을 주는 기쁨의 소리가 말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고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말을 듣고 더 이상 죄짓지 않고 회개하고 돌이켜 새 사람이 되어 새 인생을 살면 복이 있다. 즉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서 3장 1절의 내용입니다. 즉 수백 년 전에 이미 말라기라는 선지자에 의해서 미리 예언된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백 년 전에 한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 수백 년이 지나서 이루어졌습니다. 내 사자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네 앞이 누굽니까?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 앞에 미리 먼저 온 사람, 사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갑자기 광야로 나간 게 아니고 이미 수백 년 전에 예언된 계시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이끌려 광야로 나아갔고 지금 이렇게 그 길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리라. 사람의 배에서 나온 모든 인간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답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메시아가 탄생할 민족인 이스라엘을 이루었습니다. 노아는 온 세상에 홍수 심판 받을 때 배를 만들어서 구원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그 배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그 직전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가 한 일을 그대로 이어받아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직접적으로 뚜렷이 계시하고 준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도 노아도 세례 요한도 모두 뭐예요? 메시아를 준비시킨 것입니다. 메시아만 죄 문제를 해결하고 연약한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때문이고 메시아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때문입니다. 29절을 읽겠습니다. 29절이요. 시작.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가난한 심령의 유대 백성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 세례를 받고 그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했습니다. 꼭 병을 치료하고 기적이 일어나야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며 회개하는 마음을 가진 자라면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오게 됩니다. 기적과 능력의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갈급한 심령을 만족케 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설치고 있습니다. 대수롭지 않아 보이고 별 시덥지 않아 보이는 교주들에게로 수많은 지식인들, 똘똘한 이들이 찾아가 엎드리는 이유는 그들에게서 기적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메시아라고 떠드는데도 맹목적인 이유는 그들의 병이 치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금산에 있는 정명석 교주에게 별자리도 가고 국회의원도 찾아가고 교수도 찾아가고 서울대 연구도 다니는 똘똘한 학생들도 찾아가는 겁니다. 왜요? 기적이 나타나요. 이화여대생들, 이대생들이 바글바글 됩니다. 정명석 교주 주변에. 그러나 그 기적과 병 치료가 진리는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능력도 안 나고 기적과 그리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눈뜨게 할 수 있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달라요. 한국 세종에서도 많은 교회가 부흥되고 있는 교회가 있는데 그 부흥되는 교회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예언기도를 합니다. 예언기도를 해주니까 사람들은 시원하다고 전쟁에 찾아가서 전쟁의 말을 들으면 시원해지듯이 예언기도를 해주는 목사님들한테 예언을 받으면 마음이 시원해지니까 그 교회를 찾아갑니다. 세종에서 부흥되는 교회들 대부분은 이렇게 예언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예언이나 기적과 병치료가 진리는 아닙니다. 귀신도 기적을 일으키고 귀신도 병을 치료하고 귀신도 예언도 합니다. 마귀 역시 영적인 능력을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에만 매달리면 얼마든지 미혹되고 신세를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정명석에게 찾아간 많은 여대생들, 많은 사람들이 신세를 망쳤습니다. 죄에 대해 애통해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해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온전히 하나님께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기적을 베풀지 않았지만 세례 요한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있었고 회개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기적을 베풀었다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온 것은 죄에 대해 애통하는 마음,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찾아와서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례 요한을 무시하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자기 의와 자기 고집에 매인 이들이 있었습니다. 3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립니다. 이걸로 끝나요? 결국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영원한 저주, 영원한 형벌.
무시무시한 지옥형들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간단하게 말씀하고 끝나죠. 결국 불순종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고 다시 죄 지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메시아를 보내고 그 전에 선지자들을 미리 보내서 예고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고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불순종의 대가를 분명히 받아야 합니다. 주제를 잠시 바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 정치권은 진보 정치인들이 불법, 편법으로 모든 정치적 수단과 방법을 모두 동원해서 정권을 빼앗았고 또 누리고 있습니다. 법도 필요 없고 윤리와 전통도 필요 없고 상식도 필요 없고 오직 정권 탈취라는 목적 아래 우매한 국민들을 선동하여 모든 방법으로 그들을 세뇌시키고 속여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국민들은 속는 줄도 모르고 속았지만 여전히 사실은 뒷전이고 그들의 장단에 춤추고 있습니다. 그들 진보 정치인들의 목적은 대한민국 건설이 아니고 진보 건설입니다. 나라의 안정과 국민들의 복지 향상의 목적이 아니라 진보 이념의 세계적 현실화입니다. 우리나라의 진보 세력은 종북 친중으로 정의되지만 근본적으로는 안정되고 세계의 주역으로 급부상하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깨트리고 추락시켜 이 땅에 혼란을 야기시키는 게 진보 세력의 목적입니다. 나라 건설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진보 이념의 최종 목적은 무조건적인 혼란이고 무조건적인 안오미 상태, 무질서입니다. 어떤 다른 나라를 만들자는 게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는 게 아닙니다. 만약 이재명이가 진보 입장에서 이 나라를 안정되고 강하게 잘 다스리고 키운다면, 비록 진보국가일지라도 키운다면 이재명은 즉시 제거의 대상이 될 겁니다. 진보 이념에 사로잡히면 네 편, 내 편, 옳고 그름의 분별이 없어집니다. 오직 무질서와 혼란입니다.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이재명 정권이 지속되면 이 나라가 아무리 위태하고 쪽박을 차도 눈 하나 깜빡거리지 않을 것이고 진액을 다 빨아먹을 만큼 다 빨아먹은 다음에는 이 나라 이 백성을 그냥 다 내팽개쳐 버릴 겁니다. 죽든지 살든지 신경도 안 쓸 겁니다. 이것이 진보 이념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반기독교이고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사단의 최후의 바람입니다. 세상의 죄를 무서워 안 하고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너도 죄 지으라고 권장을 합니다. 이런 시대에 살면서 세례 요한의 마음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 제국의 식민지 상태로 왕과 지도자들은 자기들 살 궁리만 하고 세리들은 백성들 등골을 빼먹는 가운데 세례 요한이 등장한 이유는 이런 시대야말로 메시아가 필요한 시대라는 것을 절감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사명은 메시아의 오실 때를 준비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뭡니까? 그냥 평안히 잘 사는 것, 문제없이 죄 안 짓고 교회 잘 다니며 착하게 사는 겁니까? 31절, 3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 시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다. 외치고 타일러도 나와는 상관없다고 여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하던 일에 몰두했습니다. 뜬구름 잡는 얘기 그만해. 먹고 살기 바빠.
현실에 충실해. 네 앞가름이나 잘해. 라고 합니다. 화연이 어두운 시대에 애통하며 죄에 대해, 의에 대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애통해하면서 외치는 교회가 몇이나 됩니다. 오히려 평안하다, 평안하다, 삶을 행복하게 누리고 즐기자. 이제 우리 인권 시대, 민주주의 시대가 왔다. 평안한 시대가 왔다. 누리자, 누리자.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돼. 우리 교회만 안전하면 돼. 라고 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불을 붙이려고 오셨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 무엇을 던져야 합니까? 마지막으로 3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습니다. 지혜는 예수님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복음대로 살고 복음을 외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워집니다. 우리가 빛을 발하고 소금의 맛을 내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이 온 세상에 퍼져 나갑니다. 등불을 숨기지 말고 높이 쳐들어 온 방안이 환하게 밝아지게 해야 합니다. 드러내야 빛이 어둠을 몰아냅니다. 선교적 교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는 내 일터에서, 내 가정에서, 내 교회에서, 내 일상을 생활 속에서 선교적인 그러한 의식으로 삶을 살아가자라고 하는 게 선교적 교회입니다. 이게 선교입니까? 선교는 그게 아니라 뭐냐 다 타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뭘 전한다고요? 복음.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한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내가 아무리 어렵게 살고,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내가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도 내 입술에서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그것은 멸장할 겁니다. 그럼 내 의만 쌓을 겁니다.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라. 입술에서. 내 삶을 아무리 충실히 살아도 불교 신자들도 이슬람 신자들도 자기 생활에는 충실히 살아요. 기독교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틀린 점은 기독교인은 예수를 전한다. 몸으로, 행동으로, 입으로 어떻게든지 예수를 드러내려고 한다고요. 그런데 입 꼭 닫고 예수 믿는 척도 안 하고 그냥 올바르게 살아. 모험적으로 살아. 그럼 그것이 그것이 선교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 아닙니다. 복음을 전해야 선교하는 겁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밑밥에 불과한 겁니다. 밑밥.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준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별된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였습니다. 안 나서도 되었고 자기를 희생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었습니다. 자기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기의 존재 이유와 사명은 메시아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여기고 그리고 성실히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자기 믿음에 따라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해주신 예수님의 유언은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입니다. 제자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 그게 제자입니다. 착하고 모범적으로 교회 잘 다니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 능력 행하고 기적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와 백성으로서 자기를 채찍질하며 선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항상 깨어있고 더 나아가 나의 구원을 남의 구원으로 확대시키기 위해서 주변에 관심을 두고 은혜의 줄을 붙잡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교회에서 힘을 얻고
교회 밖으로 나아가 또 다른 교회를 이루며 한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역동적인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지 않나서도 천국 갑니다. 그지 않나서도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목에 잘리면서까지 이렇게 예수님 오실 길을 이미 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길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갑니다. 그러나 잘 살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과 직분과 역할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믿음으로 헌신하고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시대가 어렵습니다.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그 시대만큼이나 이 대한민국 시대가 어렵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바가 무엇입니까? 그냥 입 닫고 귀 닫고 눈 감고 그냥 섞여 흐르는 강물에 떠맡겨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의를 쫓고 진리를 쫓고 예수를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옳지는 옳지 않다고, 진리가 아니면 진리가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는다면 올바르지 않다고 말을 해야 할 것이고 행동으로 옮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담대하고 용기 있게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 오실 길 예비하며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그렇게 세례 요한처럼 역동적으로 준비하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 모든 교회들, 모든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